우리 예배는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료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월요일부터 주일날 부활 때까지의 그 기간을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건들의 실제 시간이 바로 한 주간 통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간들을 뭐예요? 주님과 함께 가자. 따라하죠. 주님과 함께 가자. 아멘.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을 놓쳐버리고 우리 믿음을 놓쳐버리고 우리 비전과 꿈을 놓쳐버리고 결국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기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제일 힘들대요. 혼자. 실제로 사람이 혼자일 때는 없어요. 언제나 내 곁에는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동료든 또는 이웃이든 스쳐가는 사람이든 누구라도 있게 마련인데, 그런데 혼자 느껴지는 거 뭐냐면 바로 내 편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혼자예요. 사람은 그런 내 편이었던 존재가 사라질 때 가장 힘겹다는 겁니다. 누가 내 옆에 있어줘야 되고 누가 마음을 같이 해줘야 되고 남께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가 사람이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아다시피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래 형 예서가 있고 자기는 나중에 나온 야곱인데, 그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이 되려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읽어봤을 때 참 이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유명한 소매치기 젊은 이가 있었는데 둘이 만나가지고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나왔는데 주먹을 꼭 쥐고 한 주먹을 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왜 안 피냐고 열어보니까 간호사 반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근데 그런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도 내가 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이 성경을 들어보는데,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가 연구 대상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 자라면서 어머니의 편애를 받으며 살았어요. 엄마가 야곱을 자기밖에 내놓치기를 않습니다. 형 에서는 내놨기 때문에 남자답게 나가 사냥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했지만은 이 야곱은 그저 어머니 밑에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밥하는 데 따라다니고 가정일에 따라다니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소심한 성격의 배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어머니의 편애를 당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장남 에서에게 줄 축복을 엄마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 그 아들을 속여서 누구냐? 내가 사랑하는 그 야곱에게 다 밀어줬다 이것입니다. 자기 편이 영원한 리브가는 바로 야곱의 자기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든든한 뒷배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야곱은 이제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왜? 형을 속인 죄로, 아버지를 속였던 죄로 큰일 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 같으니까 이제 야곱이 어머니의 편애를 받아가지고 떠나라. 내가 여기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외갓집 친정에다가 이 야곱을 갖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은 이제 떠났습니다. 홀로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혼자입니다. 혼자. 그래 첫날 밤에 그가 잠을 잘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짐승 소리가 나고 추위에 바람 소리가 들렸을 때 그 마음은 혼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은 야곱은 이 20년 동안 말하자면 그 라반의 삼촌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삶 속에 어려웠던 일들을 잘 참아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참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양과 여러 가지 그 부유화를 두때 셋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 어머 집을 떠나면서 자신이 혼자라는 의식만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전혀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혼자밖에 없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쫓겨난 사람이야. 나는 다시 내 아버지, 어머니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따져버린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사람은 실패 연속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0년 후에 그는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죠. 그래서 야곱의 삼촌은 라반에게 한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바랍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창세기 31장 41절 42절을 우리가 같이 외쳐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거 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삼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더라. 이 말씀에 농축되어 있는 얘기가 여러분 뭐예요? 20년 살면서 양떼를 먹이고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하고 그리고 내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이 즐겁고 기쁘고 재미나고 어떤 수익이 있고 축복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정상으로 본다면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나 혼자밖에 아니야. 나 혼자야. 이국 타양 만리에서 이렇게 혼자 사는 거야.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20년이겠지만은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면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과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것 상처를 당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고통,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빈손으로 돌아올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야곱을 책망하고 삼촌을 책망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식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런 첫날 밤에 부모를 떠날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믿고 나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길이 열리고 그래야 믿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한 경험이 다 함께 하셔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뭐냐? 바로 첫째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건 확실해야 돼요.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가십시오. 길을 떠난 야곱이 지쳐서 베델에 돌을 베고 누웠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내려오고 야곱을 만나주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뭐냐?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혼자가 아니다. 나 홀로라고 생각하느냐? 혼자가 아니다. 다 지켜보고 있다. 너를 동행할 것이다. 이런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가 왜 은혜냐면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정처 없는 자신과 함께 해주기를 기도한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아니하고 떠났어요. 아니 야곱이 그 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한 적도 없었어요. 뭐 그 전에 인생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내용이 성경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 있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때가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믿음으로 함께 가는 것이지 그걸 원망해버리고 불평해버리고 나는 아니라고 해버린다면 하나님은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어떻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고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야곱의 20년 생활을 보는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을 또 여러분 아시고 전적으로 은혜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지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그 현장에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은 환자의 시간에 들어오셔서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외로운 인생에 오셔서 함께 주신 주님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그 얘기가 전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세웠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잡아주셨어요. 외롭고 힘든 자에게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니라 내가 너 집에 유하겠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함께 있다. 너 혼자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있다. 내가 함께 이런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마지막 절을 28장 20절에 어떻게 말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자 일어나라 이제 함께 가자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나와 함께 달라 함께 같이 가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귀한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성숙한 믿음은 십자가 현장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피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인성을 가시기 때문에 그 괴로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충분히 피하고 싶은 생각은 얼마든지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감당이 잘 지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좀 힘들다고 여러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내가 좀 힘들다고 여러분 뒤로 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요. 오직 주님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전후좌우에 보면 56절에는 어떤 나오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보고 다 도망했어요. 그 중에 베드로도 도망가다가 다시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잡히는 순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휘둘렀어요. 그때 예수님이 52절의 말씀 보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책망했어요. 이게 베드로가 이 말을 들으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저런 고통을 당하기 싫어서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 도망갔는데, 그래도 아니야. 예수님 잡혀가신 거야. 그래도 내가 의리가 있는데, 라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의리를 지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칼로 쓴 칼로 망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잡혀가는 그 현장에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같은 도당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고향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그걸 안다면 쉽게 우리말로 내 손에 장을 지지게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단언할 만큼 예수님을 3번이 부인하고 결국 닭이 3번 올 때 그런 통곡하며 울던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얘기인데, 바로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뭐냐. 결국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지만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리는 십자가를 지면서 마지막 순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십자가 현장에 함께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하냐? 오늘 마태복음 26장 5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신념이 혼돈이 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껏 자신과 함께 해주시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랐을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해달라는, 일어나 함께 하자는 예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되새기고 또 되새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잡히시는 현장에, 고난당하시는 현장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 그래서 죽음에 넘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팔리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으로 영혼을 구해 살리시는 현장에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이런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의 발자취를 밟아 올라가신 그 예수님 따라가는 그 십자가 현장에 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갈보리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다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또 지치셨어요. 이제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십자가를 구려낼 사람, 시몬의 사람이 대신 질 만큼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구려낼 사람, 시몬의 사람이 누굽니까? 룹보라는 사람의 부모인데,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울과 동행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떠나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십자가 벗어나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고난주간을 통해서, 종료주를 통해서 부활을 소망하는 저 여러분이 이럴 때마다 또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믿음을 통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눈물 없이는 가지를 못하는 십자가라고 그러죠. 오늘 영상으로 봤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우리 선지들은 순교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수많은 지식의 매를 맞고 돌로 맞고, 바울 사도도 여러분 수많은 죽음의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오늘 십자가 현장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만큼 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십자가에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을게 주님이 우리 함께 하자는 이 말씀이 유효되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뭐냐?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함께 동행하고 우리 삶이 강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년쯤 미국의 전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의 기술이란 고통을 피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참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삶의 기술이 뭐냐? 고통을 피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어떤 기술로도 고통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대개 고통을 다 수말해요.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고 고난이 없는 어려움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깊은 고통은 뭐냐? 내 몸보다도 또 어떤 정서적이고 영적인 고통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겪는 그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육아 양육이라는 게 여러분 대단히 어렵다고 나는 생각해요. 옛날에는 뭐 그냥 아이들이 지가 나서 지가 큰 것처럼 다 키웠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가 어려서는 부모의 발을 밟지만은 커서는 부모의 마음을 밟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종 고집을 부리는 자녀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부모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결혼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왜? 고통보다도 자녀가 그 가정을 통해서 얻은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또 계속 순환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온 고통은 숭고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고통 자체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도우심을 구하면 그 고통은 우리를 통해 정결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해 주는 은혜예요. 만약 우리가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었다면 주님을 찾을 여건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찾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힘대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의 은혜를 입은 그 시간들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가 되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땅에 떨어져 썩은 씨가 썩어져야, 심은 씨가 썩어져야 열매를 거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이 고통이 결국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 원망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원망하기를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서 더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망을 통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게 오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때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때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아마 야곱이라는 존재가 없었을 거예요. 그는 밤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없어요. 아까 장로님하고 잠깐 내가 아침에 말씀했지만은 참 목사가 너무 힘들다. 어떤 가정을 가보면 죽을 만큼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어떤 가정을 보면 살 만큼도 가정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어떤 큰 교회는 아침에 예식치라고 결혼식 예식하고 저녁에 장례식 예배가 한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어떤 자식은 잘 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어떤 자식은 그냥 어렵고 힘들고 병을 했으니까 그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게 내가 너무나 힘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생각한다면 이런 힘든 일이 다 있어요. 다 누구 있어요.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이웃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그때를 우리가 은혜로 생각, 이거 은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고 은혜의 출입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망은 오히려 상황이 나빠집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돼요.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난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바울도 기도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그런 찬송할지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풀어주게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옵니까? 왜 어려움이 옵니까? 기도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불켜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잘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셨지만은 그 인간 속에 항상 기도했어요. 아버지하고 기도했어요. 밤을 새워 기도했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셨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기도의 목말은 뭐냐?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절기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갖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그 마을을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고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호산나고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에 깔게 하시려고 그 카페트처럼 깔아드렸어요. 어떤 분은 자기 한 번 타지 않는 나귀를 예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환영하고 안내하고 환호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하루하루 지나시면서 팔리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지시는 그 현장에 그 많았던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영할 때는 사람이 많이 보였고 보일 때는 많이 보였지만은 이제 고통스럽고 아파 있고 힘들었고 어려워서 이 환경 속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님의 고난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고난 중간을 왜 섬기게 되고 왜 우리가 종료주의를 만들게 됩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낸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국의 어떤 사람은 화려한 옷도 안 입대요. 그리고 절식을 한대요. 머리를 올리지도 않는데요. 어찌 보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신앙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는 그 믿음이 제가 여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종료주일에 우리는 과연 내 안에 목숨 걸고 주님과 함께하려는 자신감과 그 진심이 있는가 살펴보자고 말이에요. 정말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 나와 함께 가줘야 하겠냐, 그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오늘 주님의 음성은 내게 올려주셔서 나와 함께 하겠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냐, 이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또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팔리고 계십니다. 멸시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십니다. 죽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이 다 저주하고 조롱하고 그런 순간 예수님 지금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거 능력인 줄 저는 믿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에 불과하지만은 여러분 기도하셔서 그 나를 향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어요. 멸시를 받으시고 천대를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억울함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야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부활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로운 우리 성도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